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사역은 소망은 죽게 두라입니다. 네, 이번 주는 요즘 큐티를 제가 마음먹고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큐티를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큐티를 여태 하면서 하루도 빼먹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긴 있는데 그냥 읽고만 말고 읽고만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번 한 주는 큐티도 하고 또 그 큐티 한 걸 또 묵상도 하고 그리고 큐티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글도 읽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온 감사로부터라고 한 게 저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라고 느낀 게 이렇게 겉으로 뭐 드러날 때도 있지만 저 혼자 스스로도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랑 진짜 좋은 거 같다가도 어떨 때는 갑자기 이렇게 쑥 떨어지고 계속 이게 저한테도 계속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예전에 제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항상 그냥 감사했으니까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거에 대한 감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됐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러면서 그럼 내가 감사를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감사할 것들을 찾고 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음성들을 자꾸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운전하면서 어느 한 날은 가요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가요를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뭔가 허무하다 해야 되나요? 그런 기분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냥 노래가 끝나고 딱 차에서 내렸는데 뭔가 삶이 기대가 안 되고 그냥 허무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찬양을 듣자 해서 다시 찬양을 그 다음날부터 또 퇴근할 때도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갔는데 이번 주도 또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찬양하고 운전하면서 찬양하다 요즘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셔갖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래서 삶의 소망은 죽게 두라는 요즘 말씀 시편도 이제 제가 시편을 150편을 다 읽었었는데 시편 읽고 또 다른 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주신 게 찬양도 그렇고 찬양은 가사가 계속 그런 거였더라고요. 말씀이나 가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돌아보니까 다 안 됐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고 내가 뭐 다른 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면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주님은 어색함을 보게 하셨고 다시 하나씩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제 그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1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고 뭔가 얘기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걸 보면서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뭔가 지금 계속해서 그 친구들도 10년 만에 봤으니까 어색한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동안에 그런 어떤 공백이 있고 하니까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뭔가 어색함이 있고 그런 뭔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그 전에는 지금도 뭐 토요일날 전도하는 거나 어떤 교회에 관한 일들 아니면 여전도 회장 그런 거에 대해 뭔가 신경을 못 쓰고 이런 거에 대한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런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 안에 열심히 있고 자꾸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를 하려면 제대로 막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 이제 못하니까 계속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씩 하라는 마음 주시고 어떤 토요일날 이런 거 참여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잠깐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는데 그게 계속 이제 몇 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으니까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그렇고 뭐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은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하나씩 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집에서도 상주님사에서 어떤 밥도 반찬을 안 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또 집안일도 제가 하던 거에 대해서 못하게 되니까 그런 이제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씩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를 왜 그럴까 돌이켜보니까 이거를 다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나에 대한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좀 받아주시고 아니면 우리 뭐 공동체 안에서는 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우리 공동체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마음을 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께서는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사역은 한 주간 사역은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뭔지 아세요? 워라벨 워크하고 라이프 밸런스 요새 유행하는 말이거든요. 모르실까봐 친히 워라벨 필요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또 제가 끝난 줄 알았던 술을 자꾸 또 이제 이사님하고 거래처 사장님이 자꾸 얘기해서 저를 몰아치는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생각상 술을 마셔야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안 마시고 내가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니까 참 이 사람들은 불쌍한 게 어떤 거에 도움을 받아야만 자기 속내를 꺼낼 수 있고 다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게 여겨지면서 그렇다면 나는 좀 더 솔직한 모습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감추지 말고 어쩌다 보니 제가 2개의 회사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비밀들을 다 오픈하기에는 이제 저는 괜찮지만 제 상관이 좀 딴지 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풀까 제가 막 스파이짓도 했거든요. 거래처 막 단가 해서 이사님 보내드리고 이게 맞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나쁜 놈 되는 것 같고 이미 그쪽 거래처는 저를 좀 가족같이 생각을 해주셔서 많이 챙겨주고 그러는데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통해서 좀 많이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항상 술 때문에 그쪽의 거래처 형님들도 저를 약간 거리 두면서 친하지만 거리 두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빨리 기도하고 좀 얘기하면서 좀 겪어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한 주간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느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해주시고 제가 입상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고
워라벨은 그건데 이제 워크 제 일과 제 삶과 신앙이 밸런스를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깅티 하면서 이 밸런스 자체가 좀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았어요. 평일에는 제 라이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제 라이프를 계속 찾고 싶은 마음이 주말이 되면 예배가 끝나면 일을 안 하니까 자꾸 제 삶을 찾으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 그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끼질 하는 거 보고도 나갈까 말까 어제 장모님하고 그거 막 하는 거 봤거든요. 밖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차 타고 가는 거 보고 아유 또 못 나갔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아직 이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아직 적응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풀 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역이었고 그 균형을 잡는 것을 훈련받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조금씩 풀린 일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조금만 힘내서 배워가요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쓴 거는 지지난주에 간증을 할 때 이제 회사에서 뭐 주말 당직도 회사에 나와서 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막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 블로그를 회사에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이제 되게 당연한 식으로 쓰고 이제 회사에서 쓰다가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고 노출이 안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안 져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정말 그냥 진짜 화가 엄청 나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것을 봤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막 저희 마케팅 부서에 계셨던 대리님이 이제 그 대표님한테 막 제 블로그를 안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막 못하게 아예 엄두도 안 내게 해주시려고 완전 싹을 자르면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다행히 잘 넘어갔고 또 막 주말 당직 같은 것도 이게 물론 좋지는 않지만 일단 회사에는 안 나가고 CS 부서만 이제 회사 나가고 다른 부서는 이제 전화로 이제 땡겨받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일이 풀려나갔고 이제 조금만 힘내서 배워서 가요는 이제 제가 막 화를 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칸막이 쳐져가지고 마케팅 팀하고 디자인 팀하고 저희 상품 기획팀 사람들이 이제 보거든요. 이제 보면서 저희 회사 사람들이 막 위로도 해주시고 같이 막 힘든 게 같이 있는데 막 서로 과장님이 힘드실 때는 우리가 힘내세요를 하고 마케팅 대리님이 힘드실 때 우리가 막 뒤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제가 힘들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주면서 진짜 막 일하면서 막 화가 나고 할 때 막 대리님이나 다른 분들이 조금만 힘내가지고 배워서 가라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배워갈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 안에 분노가 쌓였다가도 그런 말을 듣고 맞아 그러다가도 이제 또 다시 또 아침에 갈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성실하게 하고 가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막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저희 아빠 오셨을 때도 다 같이 막 잘해주셔가지고 막 제가 힘들 때 힘이 돼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된 것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힘을 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 새로운 만남을 보여주셨고 전주 욕심쟁이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너무 일이 많이 있었어서 사실 정리가 안 돼서 좀 이렇게 천천히 나오긴 했는데
어제 새로 이렇게 과외할 선생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제주도에서는 학원이 없어서 진짜 제주도 정말 이렇게 좀 불평을 했었는데 사실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크게 대학 교수를 내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거기 그 사람한테 수업을 듣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영어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과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욕심쟁이는 제가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제 밥그릇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들어온 그 00년생한테 일을 주기 막 싫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내가 걔보다는 회사에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들어왔으니까 더 많은 일을 배우고 싶고 내 커리어를 막 쌓고 싶은데 이제 대표님은 이제 저가 아닌 걔한테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둘 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 말고는 걔한테 새로운 일을 알려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고 쟤한테만 알려주지 이런 생각에 좀 욕심이 많이 났어요. 쟤를 알려주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상원 집사님 옆에서 저보고 욕심쟁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상원 집사님 말 듣고 더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내 앞길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욕심을 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가게 리더십 하면서 목사님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언제 있다가 언제 또 떠날지 모르는데 괜히 내 앞에만 내 것만 챙기려고 했었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축주를 보게 하셨고 하소연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사기꾼입니다. 이번 주에 참 미팅도 많았고 준비할 것도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한 현장에 건물주가 2억을 사기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시공사가 공사를 안 하고 도망을 가서 한 2억 정도 손해를 보면서 이제 그 뼈저린 아픈 이야기를 저한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듣고 있다가 사실 저희 이제 견적을 가지고 왔을 때는 마지막에 시장님 이제 1억 5천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견적을 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10%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단가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물량으로 속이죠. 근데 그걸 하면서 이게 사기를 당하는 분한테 또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사실 어떻게 되게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금액을 태우니까 이제 한 1억 9천이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10%가 아니라 이제 뭐 딴 거에 하여튼 더 태워가지고 늘어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하나님과 내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 읽으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저희는 답변을 하면서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되게 모순적인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사명에 감당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사기 근성이 남의 그러니까 하소연 들었을 때는 사기 친 사람이 나쁜 놈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처벌받게 해야 되죠. 나머지 하동업체한테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되는 말은 당당하게 하면서 정작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좀 많이 회개했던 것 같고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이지만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현실 앞에서는 자꾸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각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게 하신 것은 평범한 시간의 힘이고 듣게 하신 것은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일주일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대표가 시킨 일이 있었어요. 4일 동안 제가 놀았거든요. 할게요 하고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일을 줬는데 한 가지는 표를 예매하는 거였고 한 가지는 그 세미나 자료를 만드는 거였는데 평범한 시간의 힘을 느낀 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별로 쓸데가 없잖아요. 살면서 내 걸 싸게 사는 거지.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의 걸 대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었구나 느꼈고, 또 자료 한글을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뭐 며칠 걸리는데 저는 하면서 1시간도 안 돼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뭔가를 했고, 또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인내를 배웠고, 사장의 기사가 인내를 못해서 나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평범한 시간에 가진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회사를 하고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일들이 될 수 있겠구나를 이번 주에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실 하기 싫은 일도 있지만 인내하고 내가 배우면 이 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하면서 현선 집사는 그런 얘기 했어요. 현선 그 무대에 이제 공연 기획사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자기가 키우는 가수를 한번 그냥 꽂아요. 돈을 안 받고 꽂아서 한번 부르게 해요.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런 걸 하면 현선이가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소양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와요. 한 명씩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해서 이 시간 동안에 현선이나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선이한테 그랬어요. 올해 네가 잘 버티면 내가 여기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평범한 그냥 재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섬기는 자가 복되다는 거는 이제 7시에 거의 7시 반에 출근하면 빨리 오면 집에 9시고 늦게 오는 날은 한 10시 정도 집에 와요. 하루에 거의 차를 타면 300km 정도 타거든요. 제가 350km. 그럼 너무 힘들어갖고 자고, 이제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토요일날 아내는 이제 주일날 맨날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아내를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이제 못 갔던 데 좀 가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쉬는 날 이제 아내를 위해 운전하니까 기쁘고, 또 회사 사람들이랑도 그래요. 회사 사람들이 3년을 지냈는데 한 번도 신발을 넣어준 적이 없대요, 서로가. 제가 첫날 가서 그냥 넣었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상무가 그랬어요. 상무가 장로님인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참 고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고 회사 사람들이랑도 말하면서 내가 배려해주니까 고맙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니까 또 그 안에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지 않은 일인데 해서 고맙다고 해주니까 나도 고맙고. 그리고 현선이가 왔는데 현선이를 사실은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현선이가 거기가 이제 더 편하다고 해서 이제 올 때만 잠깐 봤는데, 현선이가 인천 와가지고 이제 같이 픽업을 해줄 수 있어서 참 이게 섬기는 자가 복되다 생각했고, 또 대표도 일했는데 새벽 5시까지 이제 토요일날 일했거든요. 5시까지 하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 또 일해주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그 남은 시간에 일하고 그랬는데, 성기니까 이제 대표가 그런 문자가 와요. 항상 고맙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오고, 이제 명진 집사도 그랬는데 좋은 차를 타요. 그 차를 보험을 안 대고 기름도 그 사람 돈으로 제가 그냥 타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마워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더 많이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안 나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저번 주에도 비행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비가 와서 비행기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를 더해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고, 일주일의 삶에서도 차가 밀릴 때, 또 내가 졸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했던 일주일이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이기적인 나를 보게 하셨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듣게 하셨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도 되게 좋게 보냈어요. 일도 힘들고 잠은 조금 덜 못 자더라도 잠 못 자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었고, 제가 변화되고 싶었던 모습대로 성경도 더 하고 싶어 할 수 있었고, 버리는 시간 없이 책 읽을 수도 있었고, 공부하지 못한 걸 공부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과도 계속 관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는데, 고린도전후서를 계속 이제 처음에 일독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이,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계속 생각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가 처음에 그렇게 됐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계속 읽고 이번 한 주를 살아보다 보니까 저와의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너무,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고린도전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와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 그 작년에 있을 때는 계속 교회 기도만 했었는데, 주위 사람들을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막 먼저 하면서 교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너무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도 계속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결국 내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고 주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제주도 올 때마다 너무 느끼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너무 나한테 치여서 하지 못한 나만 생각하다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저한테 너무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고, 이번에 하스언니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불러서 축하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날 계속 내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계속 이번 한 주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르게 기도해줘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게 한 주, 이번에 이제 와서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이번에 어머니가 이제 또 개인의 생에 관해서 그냥 상담받고 오셨는데, 그냥 상담 결과가 그냥 안 좋게 나와서 슬퍼하시는 모습 보니까 앞에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받고 온 거 가지고 그러냐고 제 얘기하면서도, 내가 가족에 대한 기도도 이제는 나만 신경 쓰느라 하지 못했구나 를 많이 느꼈고, 이거를 그래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보여주신 것은 펜 끝에 묻어있는 두 가지 잉크를 보게 하셨고, 들려주신 것은 건강이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이번 주는 그것 말고 다른 것입니다. 이 펜 끝에 묻어있는 두 가지 잉크라고 적은 건
제가 이제 글 쓰는 직업을 꿈꾸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제가 썼던 글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제가 월요일 날 좀 기분이 좀 이제 우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갑자기 감수성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가장 근본적인 초심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싶었고 희망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도 책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돼서 다시 뭔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더욱더 참여하고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글인데, 지금 제가 썼던 글들은 다 우울함과 어떤 자기 연민 아니면은 그 이외에 뭐 어떤 그런 것들만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썼던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찍었던 잉크가 이게 희망이라는 잉크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잉크였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회개를 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오늘 저거였잖아요. 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매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그때 캐치를 못하면 이게 정말 허공에 그냥 마이동풍이라고 하듯이 이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마이동풍에는 어쨌거나 우이도경.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건강해져야겠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교제해야겠고, 내가 써야 되는 글은 절망이고 사람들한테 그 빛이 되는 글을 써야지 이거 사람들 우울해지게 만들고 이런 글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이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 절망, 제가 자주 쓰고 제 몸 안에 녹아있는 그런 우울한 잉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희망과 메시지를 더 좋은 메시지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